오늘은 이제 감사절기를 시작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에도 끝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또 17절에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계속 감사에 대한 말씀을 이 바울이 골로새 편지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하고 더 감사하고 감사절이 아니라고 감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가로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소멸시켜 주시고 오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느낀다면, 늘 마음에 느낀다면 자연스럽게 감사는 우리에게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묘한 존재라.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는가?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는가? 이런 감격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이 감정에 북받쳐 오르지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몇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며 5년이 지나가면 내가 믿는다는 생각은 확실히 있는데 마음속에 감사는 뭐 느낌이 잘 안 온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가장 감격스럽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뭔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어떤 의식화되어서 생각과 마음은 내가 믿는다. 그런데 여기에 가슴은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나는 안 그런데요.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막 느껴졌어. 난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눈을 뜨고 했는데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참 그렇죠. 네,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뭐 저라고 별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자꾸 변화가 되고 또 특히 이 망각이라는 이런 인간에게 있는 이런 작용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큰 어떤 감격도 얼마 가지 않아서 식어져 버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 일깨워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속성은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기억에서 사라지고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하게 보이고 해서 자꾸 그렇게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 상기를 해야 되고 일깨워야 되고 그래서 내 존재가 오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끊임없이 일깨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절이라는 것은 사실 감사하는 그 날로 어떤 형식화해서 그냥 순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일깨워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죠? 금방 다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쉽게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뭐 여러 가지 공동체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이 성경에서 가장 원초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그 죄인 구원받는 대상이 바로 너다는 거예요. 바로 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 속에서 뭘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하나님 관계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확인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어떤 관계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 3장 1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앞에 3장 앞부분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뜻 안에서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모든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던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서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부분이 뭐냐면 로마서 5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245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로마서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분이 확인해 주셨다. 확실하다는 증거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음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된 관계로 우리는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예배도 드리고 아버지 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루어진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 화평하게 하신 이 은혜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입었으면, 이걸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는데 이 바뀌어진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수고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시로, 표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 달려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마땅한 것이죠. 근데 마땅한 것인데 마땅히 우리가 늘 하느냐?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감사절을 3주를 하면서 이렇게 감사 메모장을 드리면서 하라 하느냐면 우리 원래 그래요. 또 이렇게 하고 추수감사절 지나고 너무 바쁘면 매일 감사하는 건 잊어버리고 막 그냥 매일 지날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한번 어떤 계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면 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매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으니 참 감사하다. 감사를 매일매일 고백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한 일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참 죄송스럽고 부끄럽다라는 것을 스스로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서 감사를 하느냐? 감사는 그냥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 깊이에서 진정한 우러나오는 감사가 마음에 느껴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제가 앞서서 좀 광고 겸 말씀을 드릴 때에 왜 과일을 사서 장식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가? 추수감사절에 모든 교회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시골 교회에서 뭐 사과 농사도 짓고 뭐 고구마도 심어서 거두고 하면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건 합당하지요.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은 1년 내내 그걸 가꾸면서 거기 애착이 있는 거예요. 애착이 있고 추수하는 기쁨이 있고, 추수하는 기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추수하고 수고한 열매 중에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할 때 그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근데 만약에 도시교회에서 농사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추수감사절을 하려면 다 사야 돼. 그럼 다 사오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과일을 사온다면 의미가 있겠죠. 근데 바쁘게 지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구역장을 통해서 구역원들에게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 구역은 사과 한 박스를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역원 한 사람마다 돈 10,000원씩 내세요. 그러니까 구역장이 걷어서 과일을 사와서 장식했다 합시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감사가 있습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많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아마 진행될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에 뭐 감사를 뭐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뭐 장식도 하고 뭐 편지도 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들 뭐 재롱 잔치도 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애들은 뭐 하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겠지만, 그런 행사로 진행되는 추수감사절이 진짜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가 될 것인가 라고 할 때는 물음표가 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사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가 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내 속에 분명히 되어지고 느껴질 때에 내 마음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지요. 저절로 생겨야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행동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란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형식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라면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농사 잘 되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찾으려면 건강한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죠? 직장 잘 다니는 것도 은혜예요. 시편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열심히 일하고 먹고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만 대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직장에서 한 달 수고했잖아요. 월급을 받았잖아요. 그 월급을 받아서 한 달 동안 그 인컴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성경은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죠. 건강해야 뭐 출근을 할 것 아닙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그 직장, 내가 뭐 그 직장에 시험을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직장에 일할 수 있는 달란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회사에 입사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면서 회사는 내게 피해를 주는 거죠. 월급을 주는 것이요. 그런 게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아파서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했다. 그러면 병원에 입원했으면 병원에 뭐 지출될 일만 남았지 수입이 있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천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다. 네, 여러분 뭐 추수감사를 하면서 제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햇빛이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햇빛이잖아요. 저 햇빛이 없으면 농사도 안 되고요. 저 햇빛이 없으면, 우리가 햇빛이 없는 지하에 살면 여러분 뭐 작물도 그래요. 저기 이 뭡니까, 저기 화분도 보면 햇빛 보지 않으면 그냥 가느다하게 이렇게 하지만 햇빛 보고 자란 것은요 아주 튼실합니다. 색깔도 좋고요, 열매도 잘 맺고. 그러니까 저 햇빛을 다 주셨지요. 농부에게는 햇빛이 농사지요. 농사, 비가 오고 햇빛이. 근데 그걸 농부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농부는 기껏 씨앗 심고 열심히 김을 매주고 그 정도죠. 병충해 되지 않도록 약을 때때로 뿌려주는 그 정도 농부가 하는 거죠. 그 나머지는 땅에 양분이 있어서 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려야 되고, 햇빛이 쪄줘야 그 식물의 그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뭐 열매도 맺고 잎사귀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걸 자기가 다 했다고요? 그래서 농부가 하는 것은 10%도 안 돼요. 5% 정도. 나머지 95%는 때에 따라서 햇빛을 내려줘야,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줘야 그 작물이 잘 자라는 것이요. 농부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짓는 것이요. 우리 직장생활 하는 것도 은혜로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은혜로 쉬는 거예요. 산소가 없으면 살지 못하지요. 그건 너무 흔하니까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죠. 다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근데 그 감사를 느끼고 알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뭐 그런 근본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 삶을 낱낱이 생각해 보세요.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참고 지내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오히려 좋은 시간이 찾아오더라. 이런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삶의 어떤 자취들이 있지요. 그게 감사할 제목이시고, 그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입술로 가볍게 하는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늘 신중하게 진정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나의 삶의 분주함으로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일깨우면서, 일깨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날마다 계속 지속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내가 느낀다는 것이요.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면서 순간순간 살아간다는 거죠. 감사란 그런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지요. 그게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우리가 두고 감사를 실천하자고 제가 광고를 드렸지만, 이게 형식적으로 목사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런 기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뭔가 사라졌다면, 지금까지 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식어졌다면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게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한 번씩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돈을 1,000만 원 주시고 2,000만 원 주시는 거 아닌데 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까? 내가 뭐 다른 게 뭐 어떤 조건이 뭐 좋은 조건이 있어서 주변에서 뭐 그렇게 그런 게 아닌데 늘 삶은 여전한데 어떻게 나는 내 마음을 이렇게 평안할까?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얼굴 인상만 봐도 막 찡그리고 그런데 나는 뭐 찡그릴 일도 별로 없고 그냥 늘 평안할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속에 거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만 서로를 피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지요. 이게 감사하는 자의 인생입니다.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이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자는 가만히 있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 사람도 즐거울 때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걸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구원받은 이 은혜를 이 속에서, 가슴에서, 마음에서 막 움직이며 가슴 뛰는 어떤 이런 사랑이 경험될 때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흥얼거리겠지요.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찬양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뭐 신령한 노래가 다른 신령한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흥얼거리는 모든 우리의 표현이 신령한 노래죠. 여러분, 그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그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있습니다. 너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꿔요. 인생을 바꿉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은 뭐 좋은 일이 없지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삶이 바뀌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바뀝니다.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어떤 마음의 영혼의 평안함이 전이가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 다 느껴요. 그리고 그것이 또 그 사람에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얻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또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다시 상기하고 기억하라.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사랑으로 오늘 존재하게 되었다. 그 사랑은 끊임없이 지금도 내게 공급된다. 영혼을 통해서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느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대로 뭔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기도든 그게 찬양이든 하나님 앞에 물질이든 하나님 앞에 시간이든 뭐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대로 마음에 느껴지면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느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만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신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딱 2주간 길지도 않잖아요. 해보세요. 제가 저기 감사 메모장을 오늘부터 쭉 17까지 했는데 여러분
짧게 뭐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기억해서 올해 중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하나를 기억해내든지, 뭐든지, 우리의 가정이든지, 우리 부모님이 좀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회복하겠던, 이게 다 감사할 일이죠. 뭐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서 못한다고요? 아니요.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감사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14번 동안 하시고 그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들을 때 하나님 올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 열매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수적으로는 여러분이 감사 인생으로 살면서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변함없이 순간순간마다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삶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그것이 타성적이 되고 또 생각은 하지만 그냥 마음에는 감동되지 않는 모습으로 지나온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느끼지 못했던 감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거리라는 사실을 느끼게 하시고 내 마음에 느끼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열매로 표현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니 우리 각자가 자기의 삶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삶의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